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8페이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아브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순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린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로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향한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가 이름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오늘부터 사무엘상 강해를 시작합니다. 이 사무엘서는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로 이제 둘로 나누어졌지만 실제로는 이 실은 분량 때문에 나눈 것일 뿐 원래는 이제 하나였던 책입니다.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인 것이죠.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마친 후 마침내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의 백성된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만을 섬기라 말씀하시면서 그 언약을 맺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우상을 숭배하던 가나안 족속들을 내쫓지 못하고 그들과 어울려 살면서 그들의 문화와 또 관습, 습관, 종교, 신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에 따른 결과가 바로 사사기에 나오는 사회적, 도덕적 혼란이었습니다. 영적인 혼란.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시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셨지만 그들은 또다시 죄악을 범하는 죄악의 사이클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었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은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영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나눴던 사사기 강의였어요. 왕을 버리다. 이러한 배교가 또 혼란이 가득했던 이 사사시대의 영적인 타락 속에서 그들은 지혜롭고 신실한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이 바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눌 이 사무엘 상하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이 사무엘 상은 선지자 사무엘과 사울 그리고 다윗 이 세 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구성되는데, 사무엘상 1장부터 7장까지는 선지자 사무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8장부터 31장까지는 사울 왕의 등장과 또 타락에 대해서 또 실패에 대해서 나누게 됩니다. 여기서 이 사무엘의 극적인 몰락은, 이 사무엘상 후반부의 극적인 몰락은 다윗 왕의 등장과 함께 새로운 또 그 시대를 열게 되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매주 1장 한 장씩 사무엘상의 말씀을 나누면서 사무엘과 또 사울, 다윗 이 세 인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왕정 시대가 어떻게 열어져 가는지를 통하여서 이 가운데 우리 핵심 메시지 세 가지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과 실패 속에서도 자신의 계획을 분명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겸손과 순종의 필요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는 것을 이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의 성품과 리더십에 관한 것입니다. 교만과 또 성품의 결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던 이 몰락한 사울, 그리고 겸손과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렸던 이 다윗을 대조하면서 인간의 성품과 또 리더십이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사무엘상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이 세 가지 핵심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 인간의 겸손과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된지를 함께 살펴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의 성품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보니까 에브라임의 산지 아마다 라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시대 말기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혼란했던 그 캄캄한 암흑기를 지나 새로운 시대, 새로운 지도자를 준비하셨는데 그 준비는 엘가나라는 한 가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엘가나는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그의 조상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알만한 유명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역대상 6장에 따르면 그는 레위 지파의 사람임을 알 수 있어요. 이런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하나는 한나이고 또 한 사람은 분인나였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구약에서나 또 뭐 사무엘서 또 열왕기에서도 특히 이제 다윗의 또 결혼을 보게 되면 일부 다처제의 상황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성경의 기자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괜찮은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또 다른 사례에서도 성경의 저자들은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 결과로 발생되는 여러 가지 갈등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의도하신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집도하는 일을 담당하는 레위인인데 본문 3절처럼 매년마다 그 회막에 세워진 실로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는 레위인인데 그 레위인이 두 아내를 데리고 있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타락한 이 사사시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모습 중 엘가나의 두 아내 중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는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던 상황을 통해서 이 일부 다처제의 결과에 그 가정 가운데 있는 갈등의 상황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불임은 참 고통스러운 일인데 유대교 탈무드에 따르면 자녀가 없는 사람은 죽은 것과 다름없다라고 간주를 했고 이혼의 정당한 사유로 여겨질 정도로 당시의 불임은 더욱더 큰 고통으로 여겨졌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많은 자녀를 가지는 것이 그렇게 중요했던 이유는 첫째로는 이스라엘은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아들이 많을수록 땅에서 일할 잠재적인 노동자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일할 사람이 많다는 것은 수확량이 증가하는 것을 이야기했고 수확량이 많으면 소득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했고 소득이 많아지면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졌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녀, 특히 아들은
가족이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사회적에서 높은 지위를 갖는데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둘째, 고대 사회에서 또 자녀가 많을수록 부모는 노년의 자녀들로부터 더 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았습니다.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뭐 사회가 안정이 되고 또 은퇴적금이나 연금을 모아서 노후를 대비했지만 그때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자녀를 많이 낳음으로써 그들을 통해서 노후를 보장받고 안전받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 자녀를 낳는 것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도 필수적이었습니다. 경제나 군대는 많은 출생에 의해서 전적으로 의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녀를 낳는 것은 개인의 가정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정체의 생사를, 삶과 죽음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자녀를 낳는 여성은 존경받고 또 영웅으로 대우받았던 반면에 자녀를 낳지 못한 여성은 무가치하다고 느껴졌고 수치를 경험했으며 존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이러한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의 직업이나 학력, 외모 이런 것에 더 큰 가치를 두죠. 현대 사회에서는. 그런데 여러분, 한나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성이 자신의 모든 의미와 안전을 그 자녀에게 두는 이러한 문화 속에서 자녀를 낳을 수 없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그녀에게는 아무런 삶의 의미도 행복도 어떠한 희망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엘가나는 임신하지 못하는 아내 한나를 사랑하여서 그녀를 배려하여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먹는 제물의 몫을 분인나보다 2배나 주면서 더 챙겨주었지만 그것으로 그녀의 마음을 위로해주지 못했습니다. 8절에도 보면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아들이 없어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 슬퍼하고 있는 한나에게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남편들의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아내가 이제 낯선 미국 땅에 이제 처음 나와서 아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도 없으니까 이제 외로워할 때 제가 아내한테 이야기했어요. 아니 결혼해서 남편인 내가 있는데 뭐가 외롭냐? 제가 지금 회개하는 마음으로 실토하는 거예요. 그때 아내가 고개를 절레절레 했거든요. 이 8절 뒷부분에 아마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고 그 뒤에 한나가 고개를 절레절레 하더라. 이런 부분이 생략된 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의 또 다른 아내 분이나는 자식이 있는데 자기는 자식이 없으니까 얼마나 비교가 되겠어요. 설상가상으로 자식이 없어서 그렇지 않아도 슬프고 힘든 한나를 향하여서 이 분인나는 심히 격분하여서 괴롭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지금 성경 기자는 분인나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의 적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대적, 원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있는데 너는 없다며 그녀의 실패를 조롱하면서 매일 상처를 줍니다. 여기 특별히 6절에 보면은 괴롭게 했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자면 우레처럼 울리다, 포효하다라는 뜻으로서 폭풍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 구절에 대한 설교에서 이 단어가 실제 폭풍 이외의 상황을 묘사하는 데 사용된 유일한 사례라고 이야기해요. 이 표현이 여기서. 그러니까 분인나의 조롱과 상처 주는 말로 인하여서 한나의 마음은, 그녀의 감정은 폭풍처럼 우레가 치고 막 포효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7절에 보면 남편은 매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항상 그렇게 챙겨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그의 적수 분인나는 항상 계속 격분시키는 거예요. 한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울면서 먹지도 않아야 했어요. 그녀는 수많은 밤을 절망 속에서 보내야 했을 거고 자신을 실패자로 여겼을 것이며 희망 없는 존재라고 느껴졌을 것입니다. 한 여인의 이러한 고통과 아픔을 보면서 우리는 왜 이런 일이 그녀에게 일어날까라고 싶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5, 6절에 보면 성경의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나의 부림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다. 5절 6절 보세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랬습니다. 아니 고통과 아픔을 견디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니,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니,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더 견디기 힘든 일 아닌가요?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영적인 혼돈이 가득했던 이 사사시대에 자녀가 없는 이 한나의 고통, 그녀의 절망은 이스라엘 자손의 절망과 고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분명히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약속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렸나요? 아니에요. 그들은 약속받은 그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그것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족속을 모두 몰아내라는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들의 관습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신을 우상을 따랐습니다. 영적으로 타협을 한 것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성막을 중심으로 살지 않고 각기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리하니까 영적인 권위가 사라지고 도덕적인 질서가, 어떤 사회적인 질서가 다 무너지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참된 신앙을 버리고 우상과 숭배하고 인간이 만든 거짓 종교에 빠진 결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은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의 압제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고 그들은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사시대 이스라엘에 겪었던 그 절망과 고통이 바로 한나라는 한 여인의 절망과 고통으로 표현되면서 지금 이 여인의 고통과 절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어 가시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 9절부터 11절 말씀 보시죠.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불임으로 인해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한나라는 한 여인의 이야기에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변하게 되는 순간을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한나가 일어나니라는 표현이에요. 한나가 일어나니. 이것은 단순히 한나가 식사를 마치고 일어났다라는 식의 굳이 알려줄 필요가 없는 불필요한 그런 구체적인 정보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일어났다라는 이 단어는 결단력 있는 행동을 나타낼 때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무언가를 결단하여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녀의 삶에 무언가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달라졌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게 뭐예요? 그녀의 마음이 괴로워서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로 합니다. 통곡하며 기도해요. 서원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 가운데 우리는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저를 기억해 주세요라는 간청입니다. 저를 기억해 주세요. 다른 사람들은 그의 적수 분인나는 한나를 실패자로 여겼습니다. 아무도, 그의 남편마저도 그의 고통을 이해해 주지 못했어요. 그 감정을.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이 자신의 고통을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자신처럼 작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실패한 그 사람들을 돌보시는 분임을 알았어요. 그분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요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삶도 돌보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청했어요. 뭐라고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잊지 말아 주세요. 나는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나를 기억하셔서 나의 이 아픔을 돌보아 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할 것,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의 아픔을 돌봐주세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들을 주시면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겠다라고 서원의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아들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고 이야기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나시린으로 드리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사사기 말씀 나눌 때에도 삼손이 나시린이었죠. 여러분, 그때 이 나시린 서원은 이스라엘 민족에서 제사장처럼 하나님을 섬기기를 특별히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금지된 세 가지가 있었어요. 무엇인지 기억나세요?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것, 그
그 다음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죽은 자, 동물의 시체를 만지지 아니하는 것. 이것들을 통하여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금하여서 일정 기간 구별된 삶을 드리는 것, 그것이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나는 자신에게 아들을 주시면 평생을 이 자녀를 나신으로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일정 기간이 아니에요. 평생을. 그 말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그 아들을 모두 드리겠다, 그 아들을 포기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평생 나신인으로 드려질 아들은 집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드려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나는 더 이상 아들에게 대해서 감정적으로 아들을 의지하지 않겠다. 이 아들로부터, 자신의 노년에 이 아들로부터 돌봄을 받는 것들을 포기하겠다. 땅의 소득도 없을 것이다. 이를 통해서 명예를 얻는 것도 없을 것이다. 아들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그 모든 유익과 베네핏을, 모든 가치를 다 포기하겠다라는 말입니다. 한나는 자신을 기억해달라는 이 간청과 함께 아들을 주시더라도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평생을 다 드리겠다라는 이 기도, 정말 특별한 기도 아닌가요, 여러분? 서원 기도. 그런데 이러한 기도에 심한 마음과 고통, 탄식 속에서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이거를 엘리 제사장이 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엘리 제사장은 그녀가 취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한나가 이 이야기를 듣고 말합니다. 17절 18절에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엘리 제사장이 오해를 해갖고 지금 한나는 그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과 함께 다시 일어나서 얼굴에 근심빛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나가 다시는 그녀의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라고 해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고통 가운데 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 입기를 원하며 기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는 거예요. 이 시기가 지금 언제냐는 거예요. 한나는 지금 자신이 아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유익을 다 포기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아요. 더 이상 근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다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걱정이 앞서요.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다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세상에 한 발을 걸치고 있는 사람은 내가 진짜 예수님 완전히 믿기 시작하고 세상에서 발 완전히 떼고 진짜 예수님 안에만 들어간다 하면은 이거 그러면 심상치 않은데, 걱정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익들을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내가 누릴 수 있는 세상의 즐거움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슬퍼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아멘이세요? 자, 보세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순서를 생각합니다. 한나가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한나가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나에게 근심빛이 사라지고 기뻐하고 삶의 고통이 다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러한 순서를 생각해요. 기도를 하고 응답받아서 기뻐하는.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의 순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나가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기도한 후에 한나의 근심빛이 사라집니다. 기뻐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때 이 순간 한나가 임신했나요? 아니에요. 임신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그녀의 간절한 기도가 아직 응답이 안 됐다고요. 가장 큰 필요가 그녀에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아들을 임신하기 전에 이미 기뻐했고, 아들을 받더라도 이전에 그에게 기대했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더라도 기뻐했다는, 근심빛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뭐냐면 한나의 기쁨은 아들을 얻는 것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맞나요? 아들을 얻는 것이 그녀의 기쁨에 근심빛이 사라지는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의 기쁨의 원천은 자신의 노년을 돌봐줄 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어떤 유익과 소득과 돈과 물질, 명예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 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자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그녀는 자신의 삶, 안전, 정체성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온전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아들이 줄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보다 더 위대한 기쁨과 안전, 그 근원,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녀는 아들이라는 그 우상 숭배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제 삶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던 지난 날들을 돌이켜봅니다. 그것은 언제나 저를 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이 저를 만족시키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제 보물입니다. 만약 제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는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 아들을 주님께 평생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바로 이런 거예요. 기도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간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 삶이 여전히 무너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 내 뜻과 계획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분 한 분만으로 인하여서 내가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나의 참된 구원,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안전은 어디서 오는지를 깨달아서 나의 마음이, 나의 감정이, 나의 생각이, 내 가치관이, 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한나의 기도, 믿음, 이 변화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위대한 선지자를 낳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이들을 이끌어갑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무엘이래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녀의 간구를 여호와께서 들으셨어요. 왜요? 어떻게요? 그 앞구절에 19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기 때문에. 아멘이세요? 여러분, 아까의 한나의 기도가 뭐였습니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잊지 마사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셔서 그녀를 생각하셔서 그녀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구원의 계획으로 이들을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임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오늘 이 1장의 말씀에는 여호와를 주어로 삼는 구절이 딱 두 군데 있습니다. 딱 두 군데.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여주는 것이요. 그거 어디에 있냐면 5절 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나니, 6절에도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거기 하나와 19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우리가 단순히 한 삶의 한 사건을 보고 그 한 시기를 보면 여러분, 우리는 그 고통과 아픔, 그 슬픔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지,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셨는지, 그 구원의 경륜이 담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봄으로써 그 구원의 경륜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하게 나누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만남으로써 그 구원의 계획을 깨달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생각하시고 그녀의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담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여 주셔서, 기억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재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삶의 순간을 마주하고 있다면,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고 또 지쳐 쓰러져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한나처럼 일어나 여호와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한나처럼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세요. 나를 잊지 말아 주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그 모든 것에 내 기쁨의 근원, 내 안전의 근원, 내 정체성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돌보아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주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